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해답을 위해서 우리는 순례를 하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답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정말 복 있는 시간이고, 오늘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해답을 찾는다면 정말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정말 세상을 참 잘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라고 말을 하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면, 정작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늘 보면 나는 어둡고 캄캄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약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언제나 내 편에서 어둡고 캄캄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좀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어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 정말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좀 그래도 변화되고 나는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보면서 참 구제불능이다. 자신을 보면서 구제불능인 거예요. 조금만 고삐를 늦춰보면 딴짓하고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간사해지고요, 조금이나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면 교만해지는 구제불능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 몹쓸 자신의 존재인 것을 보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신을 볼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 자야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런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못 박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하리라 라고 했더니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좀 이 의를 행하리라 라고 마음 먹고 의를 행하려고 했으나 가만히 보니 불의를 쫓고 불의를 행하는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거예요. 화평을 원하지만 분쟁하고 있는 자신을 본 겁니다. 진리를 그렇게 사모하지만 거짓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도 십자가에 나를 죽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불태워지지 않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 다 불로서 태워진 줄 알았는데 이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면서 살아나는 불씨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민 가운데 여전히 갈등하며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의를 행하리라, 사랑을 행하리라, 화평을 쫓으리라, 진리를 따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살리라, 이렇게 다짐해 보지만 여전히 나의 실존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 불의, 거짓됨, 이 화평이 아닌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능성이 어디서부터 그 가능성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자신의 실존을 거기에서 찾았고 인간의 실존 안에서 구제불능인 인간의 실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고 어디서부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놓여 있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성령의 이 법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바로 이 8장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거대한 태산과 같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이 두 사도가 서 있습니다. 태산 앞에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그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지 몰라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용맹하게 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 그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직업을 버렸어요. 또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은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버리지 못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철저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면서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을까? 십자가 앞에서 그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는 결국 실패요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처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남의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신 것이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고함쳤고 너도 바로 그 갈릴리 도당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 않느냐 라고 할 때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나요? 그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잡으면 예수님처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쳤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들 또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오시게 된 것이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며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숨을 크게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없는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실존은 여전히 내가 의를 행하리라, 사랑하리라, 정말 진리를 따르리라, 화평의 사람이 되리라 장담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마는 실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실존 앞에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1장 4절 5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당당히 맞서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아주 담대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읽어보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과거에는 비겁하게 짝이 없었죠. 나 살자고 예수님 버렸어요. 나 한 목숨 건지고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나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모습이에요. 목숨을 버리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속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었어요. 전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했나요? 내가 제일 중요했죠.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사고, 뭐든지 내 생각, 내 가족, 내가 중심이에요. 이제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심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요, 베드로의 후예자로서 베드로의 믿음을 가진 저희들로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내들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신문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 가두고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면 언젠가 이들이 한 질문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늘 7절 말씀,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하느냐. 나는 너를 모르는데 왜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 누구 빽이야? 누구 이름으로 왔어? 어떤 물질의 권세? 세상 집권자의 권세의 이름을 빌려서 너희가 왔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네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권세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세는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에 매여는 있지만 하늘의 권세,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세, 하늘의 권세를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이 권세 앞에 당당히 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혐의점을 찾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에 대한 물음을 던졌어요. 똑같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에게 똑같은 혐의점을 찾고자 권세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권세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세상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집권자들의 그 이름에 오늘 우리의 권세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요,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권세요, 영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권세는 땅으로부터 임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권세입니다. 하늘에 속한 권세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성경의 권세로 오늘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땅의 권세가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땅의 권세를 주장하고 이 성전은 우리 것인데 너희가 감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서 들어와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권세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의 답변은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이요, 보통 대답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한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권세로 하였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권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보세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목숨 걸고 한 대답입니다. 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불과 며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금 이 증언 사이에는 며칠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 있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런 말은 뭐 속된 말로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아니고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데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음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는 세례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베풀 때 가장 핵심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몇 분을 세례를 베푸려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뭐 다른 이름이 있겠지, 다른 길이 있겠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빙빙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다는 이야기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요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있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고, 그 말이 그 말이요. 여전히 실존하는 나는 빙빙 도는 연약한 실존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여전히 인생이 방황하고 있고요, 여전히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다른 이름 단 구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 비롯해서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강골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적 약골이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부인하고 또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도망했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영적 약골에서 영적 강골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